미국의 역사 속에서 서부 개척 시대가 있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라는 것은 미국 서부에 가면 금을 많이 캘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서부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인데, 서부로 가는 길목에 죽음의 계곡이라 하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용감한 개척자들과 탐험가들이 서부로 가기 위해서 이 계곡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이 계곡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한 사람도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가 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를 말렸습니다. 이 사람아, 거기 가면 죽어. 그런데 이 젊은이는 굽히지 않고 계곡을 향하여서 말을 달렸습니다. 죽음의 계곡에 도달했을 때는 구부지른 곳에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한쪽 길은 사람이 지나가기에 넉넉하고 편한 길이고, 또 한쪽 길은 가시덩굴이 무성한 험한 길이었습니다. 조심성이 있는 젊은이는 무턱대고 편한 길로 말을 몰지 않고 그 이정포에서 서서 큰 돌멩이를 하나 가지고 넓은 길의 끝인 강을 만나는 지점에 던져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멩이가 푹 꺼지는 붕 소리와 함께 땅속에 깔아앉고 말았습니다. 그 높이였습니다. 모래가 깔려있는데 모래밭같이 보였지만은 모래 수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 왜 금을 캐기 위해서 골짜기를 간 사람이 돌아오지 못했나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길은 넓고 편한 길이었지만은 죽음으로 직통하는 길이었다. 들어갔다가는 모래바닥인 줄 알고 뛰어들었다는 수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이 사실을 알고 그는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비록 가시덤불이 엉켜있고 좁고 험한 길이었지만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을 건너고 금을 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장까지 산상보훈의 교훈의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에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들은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고 말 것인가 선택하라고 청중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예를 들어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의 집엔 창수가 내리면 다 물에 떠 내려가서 망한다. 오늘 읽은 말씀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로 간 사람은 영생의 길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넓은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좁은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의미를 말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넓은 문, 넓은 길이 어떤 의미인가? 이 문은 하나님이 만드신 문도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길도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이 문은 크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에덴을 떠나
반역의 길로 갔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겠다는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교만의 길이요, 이 길은 멸망의 길이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편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과 길은 인류의 시조 아담이 열어놓은 문인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길은 편한 길입니다. 적당한 길이기도 하고 안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멸망의 문이요, 멸망의 길이다. 두 번째, 이 문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미혹의 문과 길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는 야, 선악 갖다 먹어라, 괜찮아, 안 죽어, 너도 하나님같이 돼, 이런 유혹입니다. 군에 아마 남자들은 군에 가면 그 연막탄 같은 것을 터뜨려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적군을 상대를 정복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 연막탄을 터뜨리면 연기가 나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공격을 해서 적을 정복하는 훈련입니다. 마귀가 이 연막탄 같은 죄를 인류에게 던졌습니다. 이 세상의 사탄의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혼미케 하였습니다. 너도 하나님같이 돼. 그것을 먹으면 그는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잘 될 것 같이 착각을 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온갖 기만 전술로 사람들을 넓은 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는데 온갖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만이 신이냐? 다른 신들도 섬길 수 있지 않느냐? 천국과 지옥은 없다. 태어난 본성대로 살면 되지 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느냐? 야,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은 다양해. 이 길로 가도 나는 천국 갈 수가 있어.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령한 것이 있는데 다만 사람들이 개발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람도 자기 명상과 수양과 요가 등으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약을 해본 사람들이 혹시나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은 저도 마약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믿으세요? 근데 마약에 취하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약물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마귀가 뿌린 죄의 독을 먹고 혼미하게 되어져서 그 죄악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사탄은 온갖 거짓을 퍼뜨립니다. 그의 이름을 보아도 얼마나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 또 귀신이라고도 하는 이 사탄의 명칭은 신약에 36번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다양합니다.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건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해방자라는 뜻입니다. 아마돈, 아블루온 이런 단어는 파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바알세불, 벨리알은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하는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거는 아니다. 혹시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공적 수상에서 거짓말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변함없이 거짓말을 하고 선동적으로 행합니다. 동시에 마귀는 여러 곳에 나타나지를 못하지만 그의 부하들인 마귀와 귀신의 조직을 동원해서 죄를 무기 삼아 인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해서 타락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크고 길이 넓다 그렇게 했습니다. 문도 넓을 뿐만 아니라 그 가는 길도 넓다. 우리는 군자는 대로행이다 이러면서 넓은 길로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넓다는 단어는 육체적으로 즐겁다 혹은 편하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이가 많다고 했습니다. 한락과 쾌락이 있고 세상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누군들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다 편안하게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기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는 같는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하길, 주여 안 아프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안 아프게. 여러분들도 안 아프게 살다가 가야 안 되겠어요? 아멘 하는 사람만 안 아프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 아픈 것을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아프게 살다가 그냥 아야 하고 그냥 누웠다가 자손들 형제들 다 불러 인사하고 그리고 임종 예배 드리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 임형섭이라는 김형섭입니까? 정형섭 그분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병석에 앉아 아픈 고통 없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송하면서 그냥 서로로 갔어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얼마나 참으로 복된 죽음입니까? 여러분 2006년 통계청 발표나 국회 보고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포르노 시장의 규모가 24조 원이나 되고 성인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남성이 72%고 성인 사이트 유로 가입한 남성이 16%고 배우자 외의 여성과 성관계 경험이 있는 남성이 9.9%고 성매매 여성 종사자 인구가 150만 명,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인구 300만 명, 동성애자 중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자청한 자가 32.5%, 이혼하는 부부가 하루 346상, 성적으로 학대받는 어린이 20.2%.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대가 성적인 엄청난 타락한 시대로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오래전 10여 년 전의 통계에 지금은 아마 더 안 그렇겠느냐. 여러분 즐거움은 잠시입니다. 이 쾌락도 잠시예요.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로랜드 힐이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거리를 걸어가다가 돼지떼들이 어떤 사람을 졸졸졸 따라서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돼지를 이곳까지 능수능란하게 도살장으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보시다시피 나는 완두콩 강주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완두콩 강주리에다가 완두콩을 몇알씩 뿌려주면 그걸 주워 먹기 위해서 절절절절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는 겁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쾌락과 스포츠, 명예, 부귀영화, 세상 자랑과 영광이란 완두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넓은 문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완두콩 하나씩 묻고 따라가다가 보면 도살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분명한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고대 중국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초나라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예정 중에서 마차를 멈추고 잠시 쉬고 있는데 그 동네 지역 사람이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초나라로 가는 중입니다. 초나라요? 초나라는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걱정 없어요. 여행 준비를 철저히 잘 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도 돼요. 아닙니다. 잘못 생각한데요. 초나라는 북쪽이 아니고 남쪽에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북쪽으로 가고 계시네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제 마차의 말들은 튼튼하고 딱 빠르기도 하고 잘 뛰기도 하고 걱정 없습니다. 그럴 때에 동네 사람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방향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시계보다도 나침반이 먼저입니다. 속도보다도 방향이 먼저인데 아무리 천천히 준비하고 훌륭한 말과 마차, 유능한 마부가 있다 할지라도 방향이 틀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지만 방향이 잘못됐으면 헛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방향이 틀렸어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멸망의 길이에요.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떤 의미의 길인가? 오늘 읽은 14절의 말씀과 좁은 문은 문이 좁다, 넓은 문은 문이 넓고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문이 좁다는 것은 회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경쟁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아픔이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개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도 네 한쪽 눈이 범죄했으면 한쪽 눈 빼버리고 천국 가라. 네가 한 손이 죄를 범하셔서 한 손 잘라버리고 그리고 천국 가라. 두 손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도 한 손 없이 지옥 가는 게 낫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했다니까. 회개한다는 게 쉽지를 않아.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만은 생명을 얻는 회개의 문, 좁은 문 근처에서 맴돌다가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2006년에 통계청에서 보고한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가담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가담된 자가 32.6%.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구원의 문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 문을 들어가려고 하면 회개가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있지만은 사울도 범죄했고 다윗도 범죄했지만은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만 했지. 다윗은 밤을 새우며 회개하고 그래서 몸이 찼고 나이가 드니까 그에게 아비삭이라는 예쁜 여자를 붙였지만은 잠자리를 하지 않았더라.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좁은 문 들어갔다고 해서 다 넓은 길로 열려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은 믿음에 가는 노정은 또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길로 들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면 놀렐루야로 나오는 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길이 좁다, 협족하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더라. 길이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협착하다는 뜻은 미끄러지도록 끌어당긴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미끄러지도록 했다 이 말은 유혹을 해서 타락의 길로 가려고 한다. 그 핍박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협착이라는 거기에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고난, 그리고 핍박. 오늘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예수 믿는다 해도 사람들이 뭐 도산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요압이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그리고 재산도 얼마나 많았으니까 부자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없어져 버리고 하루아침에 10자녀 다 없어지고 자기 몸까지 병들고 그래도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부인이 있어야 되는 부인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도망가 버리고 설상가성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욥은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어떻게 우리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내가 주님을 노래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십자가를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너라.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고통입니다. 괴로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 없이 천국 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십자가 안 지고 천국 갈 길이 없느냐? 십자가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싶었겠어요? 안 지고 싶었겠어요? 예? 안 지고 싶었지요. 그 안 지고 싶은 부분을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안 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고통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이렇게 죽어야 인간을 구원합니까? 이렇게 안 죽고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한 내용입니까? 이 십자가를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십자가 안 지고 좀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없다? 죽으라. 예수님 죽은 거예요. 누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아프고 고생하고 그러면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오래 살아도 안 아프고 살아야 그게 복이지. 저는 여러분들이나 이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고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길을 피해서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일본 천황이 실인데 거기에 절을 해라.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절을 많이 했어요. 국가의식인데 뭐 괜찮지. 신사참배를 강행했지만은 주기철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은 그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을 택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하신 영문 밖의 길이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 일절만 여러분이 소개하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어렵고 힘들어도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새벽기도입니다. 저는 새벽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새벽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다 새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새벽을 깨울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써주셔야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뭐 그래 해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에서 맞선을 보았어요. 소개가 끝나고 양쪽이 인사를 했습니다. 총각이 처녀에게 이런저런 것을 묻고 처녀도 총각에게 궁금증을 물었습니다. 처녀가 총각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길을 걸어갈 때에 육교와 지하도가 나오는데 육교로 가겠습니까? 지하도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총각이 육교로 가야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신부된 처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나에게 육교로 갈 것인가 지하도로 갈 것인가 그랬을 때 내가 지하도로 가야 된다고 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랬으면 아마 결혼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처음에 내려가기가 쉽다고 내려가면 나중에는 올라오기는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내려가기를 좋아하면 늙어지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육교로 올라가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승낙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라오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어떤 사람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싫어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피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서는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해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회주의자들은 막 한 방에 날려버려야 돼.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우리의 주위가 있으면 여러분들 한 방에 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소. 기회주의자, 이거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아이고 나 안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구역장 좀 빼주이소. 내년에는 검찰도 좀 빼주이소. 1년 동안 좀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1년 방학하십시다. 방학 없습니다. 마귀는 방학이 없다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다. 협착해서 찾는 지가 지금이니라. 고독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신앙의 길이란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혼자 할 때도 있고 또 직장과 안 믿는 가정에서 영적으로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가야 될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야 될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 할까? 연말이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오게 되어집니다. 아이고, 근데 1년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회장도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 아이고, 회장 한번 해보니까 얼마나 애를 먹고 말도 잘 안 듣는지. 내가 다시는 내가 뭐 임원하는가 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 힘으로 못 가요. 그때마다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지. 우리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참 신앙생활 잘 했는데 어느 날 가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더 로렌나무 아래서 누워가지고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난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셔서 마지막까지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야. 야, 네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데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어서 네만 예수 잘 믿는다고 까불고 있어. 네 말고도 수천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 북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탄광으로 가고 정치 수용국 가고, 그래도 저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산다니까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기도하셨습니까? 혼자서 힘들게 봉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시리라고 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18세기 미국 대부흥운동을 찬양으로 공헌한 유명한 신앙인입니다. 빌리 선데이.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나는 15살 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평생 지키기로 결심하고 노력했다. 그것은 매일 15분씩 성경 읽기, 매일 15분씩 기도하기, 매일 15분씩 누군가의 사랑을 주기, 매일 15분씩 누군가에게 교회에 가자고 전도하는 것이었다. 나는 24시간 중에 단지 60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인데 결코 쉽지를 않았다. 그러나 이만큼이라도 나를 하나님께 묶어 놓았을 때 나는 더 만족하게 세상을 살 수가 있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1시간 15분씩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전도하고, 이게 자기의 인생의 삶을 타락한 길에서 딱 묶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 편리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누가 금식하고 싶겠어요? 저는 금년에, 나는 매년 거의 고난주간 되면은 3일 금식을 해왔는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도 3일 금식이가 참 겁이 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금년에는 하루에 한 끼씩 하고 한 주간 금식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함께 고난을 함께 체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왔는데, 나이가 드니까 힘도 떨어지고 또 특별한 일도 없는데 금식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근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3일 금식을 하면 몸이 건강이 좋아요. 딱 모패물 탁 빼버리고,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니까 이 육체적으로도 좋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피곤한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좋다. 이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넓은 신앙의 길, 좁은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참 얼마나 힘듭니까? 봉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말만 되면 내년에는 좀 빼주이소. 제발 좀 빼주이소. 빼지 마라! 그 길이 복 받는 길인데 뭘 빼기는 뭘 빼. 아니,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길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가져갈 것은 부동산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현금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하고 살다가 왔느냐, 우리 행위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것 가지고 간다니까요. 그것만 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산 가지고 있어도 그 재산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부동산, 현금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 행위를 가지고 간다니까. 천국에는 책이 2가지 있다. 오늘 아침도 이야기했지만은 생명책과 행위책입니다.
생명책,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생명책 길을 우리 천국 가지만 천국 가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행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땅 위의 삶이 잠깐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날아간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서 오늘 성경은 영생의 길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